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부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부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쉬어라. 옛 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답하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작도 장다 아기 작도 장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영광이 둘린 밤 정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에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주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예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하며 그 예수를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모아 오늘 또 우리 아기 예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와 평강과 평화의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맞아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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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들 가운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네, 성탄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이 주일만큼은 주님이 오신 것과 또 주님이 오신 이유를 기억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과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의지대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처소에서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빛 가운데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이 예배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어두운 곳에서 웅크리고 있는 이웃을 향해서 더 기도하고 더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지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지금 쉽게 예배드릴 수 없는 정말 만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더욱 한 지체로서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귀를 씻어 주시어서 말씀이 심어지고 믿음이 심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쁜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좌우 앞뒷분들 같이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터넷으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벌써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을 올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 더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경건하고 감사함으로 보내시는 주간들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우리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세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함께 읽을까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이제 주일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프로젝트가 바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면서 시작된 겁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인간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 혈통을 이어가게 하시고 수많은 언약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게 임해서 너 십자가 제물이 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의미로 그것을 보여주시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아기서부터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인간의 과정을, 성장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겪어야 될 연약함과 한계와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감정까지도 다 겪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순종하시기를 기다렸던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첫 시작으로서 성탄절인데 이게 그냥 성탄절인가 보다 했던 단순히 1년의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였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성탄절이 정말 내 삶에 가장 의미 있는 날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번 성탄절은, 그리고 연말은 다른 해에 비해서 이런저런 행사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그 의미가 묵상되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것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귀한 만남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그 시작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런 만남은 절대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만남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맞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로마 군인들 덕분에 살아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조차도 놓치지 않고 성난 군중들한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그 군중들한테 향해서 하는 말이 자기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귀한 만남이 바로 예수를 만난 거라는 그 말을, 그 장면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유대인이야, 그렇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성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엄격한 교훈을 받았어,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모인 군중들이 일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서기관도 있을 거고 바리새인들도 있을 거고 제사장들도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소개한 이후에는
이면에는 이 정도로 내가 율법 잘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걸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을 함부로 성전으로 데리고 왔겠냐, 예루살렘이나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했겠냐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내가 딱 하나 달라지는 게 뭔지 아냐? 나 그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때리고 그랬는데, 정말로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는 거죠. 그게 이제 6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가 담에석으로 가다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뭐냐,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걸 자기가 들었다는 거죠. 일단 듣고 나서 그래서 너무 겁이 나서,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했더니,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그래서 그냥 사람에 끌려서 가교됐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에 보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근데 그 기적을 하게 하는 데는 또 예수를 믿는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사용됐는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경건해서 거기에 사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코 율법을 무시하거나 부인하거나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당신들 이렇게 화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언제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말로만 들었을 때와 자기가 정말 만났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기는 지금 이게 자기가 하는 이 모든 말이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에 16절에 보니까 자기가 눈을 뜨게 된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깨달은 게,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내 죄를 씻으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시작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계속 외쳤던 게 뭡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도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회개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뭡니까? 동일한 말씀, 동일하게 이어지는, 정말 주님 앞으로 와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될 때, 변해야 될 때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회개의 역사가 있고, 회개에서 그 주님을 만났다는 걸 고백하면 새롭게 되는 날, 나처럼 이렇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17절에
자기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했던 경험이 뭐냐 하면 너 여기서 빨리 나가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제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인지,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옷을 맡았던 사람, 즉 주동자였다는 것을 여기 있는 리더들이 다 압니다. 그런 제가 예수를 만났다는 걸 얘기하면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더더욱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아마 지금 이 순간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깨달았을 겁니다. 그때 내 생각으로는 더 효과적일 거고 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내가 생각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걸 분명히 아셨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런 실수 많이 하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의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은혜로운 게 뭡니까?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나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된 거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전하지는 않았잖아요. 끊임없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계속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갔던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나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왜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도 아는데, 여러분 사실 지금 성전을 모욕했다, 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거는 모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실을 만든 거죠. 죽이려고 하는 구실을 만든 건데, 그것까지 아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식구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 가중에 그냥 기도하면서 모이다가 뭐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여러분 그럴 때 너는 또 예수 얘기하냐, 그래도 그냥 겸손하게 얘기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나 이 중에 그냥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까 봐, 그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끊임없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부담감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마음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담대하게 외쳤을 뿐이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늘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서부터 시작하셨던 이 은혜, 이거를 감사한데, 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결국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를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결국 예수가 나를 만나 주신 이유, 내가 이렇게 그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내가 깨달아지면 그 귀한 것을 나만 기뻐하고 나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하라는 거죠. 요즘 지난주에 가장 큰 뉴스가 뭐였습니까? 코로나, 코비드-19,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다 격리되고 멈춰선 것처럼 보였는데, 드디어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이 이 승인이 돼가지고 접종하기 시작했잖아요. 백신을 맞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보니까 27만 명 뭐 하여간 엄청난 숫자가 지금 계속 맞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서도요, 백신 맞으면 부작용으로 죽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소문 때문에 백신 나는 안 맞아, 이런 사람들도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아니면 그게 이제 다른 백신에 비해서 너무 빨리 승인이 돼서 이게 제대로 절차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안 돼, 이 안에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의심하고 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편한 분들은 아예 나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더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맞고 나서 그 별 부작용이 없으면 그때 가서 맞을래 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부자들은 내가 도네이션 더 할 테니까 나 좀 먼저 맞게 해주면 안 돼,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성격 차이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그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 백신이 정말 분명하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분들은 돈이라도 더 주고라도 빨리 맞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니실린 아시죠? 항생제. 페니실린이 처음 나왔을 때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사 맞는 것을 너무나 무서워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처음에 그때는, 지금이야 우리가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써서 웬만큼 센 거 쓰지 않으면 잘 듣지도 않을 때도 있지만, 그때 처음 그 페니실린 하면 처음에는 막 열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오히려 뭐 죽는다, 아니면 저주의 약이다, 뭐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거부 반응이 없는 한은 상처나 염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약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런 증상,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먹지요. 아니까요. 경험했으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아는 만큼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주님을 경험한 거라는 거죠.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세계 3대 종교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정도로 지금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정말 예수를 만난 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예수는 이런 사람이야, 예수가 뭐 사랑을 얘기했대,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래, 이건 알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막연한 예수만 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게, 내가 요즘 뭐 사람들이 뭐 미국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방탄소년단이라며요. BTS. 예. 심지어 저까지도 BTS를 아는데 BTS가 저를 아냐는 거죠. 그냥 막연히 밖에서 쳐다보는 BTS. 진짜 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소통이 있다는 거죠. 나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나를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건네시는 그 손길과 사랑을 나도 알고 그 사랑에 나도 반응하고, 이게 상호 교감이 있는 게, 이게 바로 아는 거라는 거죠. 요즘 되게 유명한 분 중에 하나죠. 뭐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뭐 소통 세미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부부 세미나 이런 하시는 분 중에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되게 많이 알려진 분 있으신데, 이분을 통해서 참 몰랐던 얘기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얘기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들, 뭐 이런 것들 참 많이 얘기해서 아내분들이, 여자분들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부부 관계들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아내들이 남편도 당신도 한번 가자 막 이런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들이 하는 말이 있답니다. 이제 가기 싫어서 남편들이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야, 걔는 이 말만 살아서 그렇지, 봐봐,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사는지 봐봐, 안 그럴걸? 그 교수 마누라한테 한번 물어봐,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웃는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저는 그 메시지가 의미하는 것이 참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중요하죠. 나 예수 믿어요, 저 예수 만났어요, 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내 삶이 그 말을 증명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있느냐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기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목회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나는 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셔서 목회자로 따로 세운 분들은 좀 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이 좀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하시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십자가만을 지신 게 아니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아기 예수부터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연약한 아기의 모습서부터 시작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그 아기 예수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게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걸 외치지만, 어쩌면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예수 그렇게 별나게 믿냐? 야, 꼭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좀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할 수 없어 라고 처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오늘 또 예수의 사람으로 조금 손해보고, 아니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바보라고 얘기해도 그냥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그런 인생을 살겠노라고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조용한 성탄절과 연말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좀 그러니까 좀 서운하고, 저는 너무 좀 그러네, 적적하네,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생각이 또 바뀌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만, 그러니까 해가 지면요 정말 깜깜합니다. 주변에 뭐 불빛이 없으니까요. 이전에 살던 LA는 아무리 밤이 되고 불을 꺼놔도 여러분 커튼을 쳐야만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가로등도 있고, 뭐 그렇다 해서 막 사이렌 소리 들리고 헬리콥터 소리 들리고 뭐 이런 거에 비하면요 여기는 정말 깜깜하고 조용하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누리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을 쳐다보면 LA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 별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꼭 누군가가 뭐 노래 흐밍하는 것처럼 들리는 정말 작은 풀벌레 소리까지도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무수히 많은 성탄절을 보내고 연말을 막 바쁘게 보내면서 어쩌면 그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바쁘게 돌아가느라고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했다는 이 놀라운 사건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쩌면 끊임없이 그 주님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 주님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주변에 너무나 많은 소리들과 장면들 때문에, 불빛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을 만난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괜히 내가 왜 이러지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런 소리들로, 불빛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너무나 감사한 분이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조용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한 성탄절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성탄절이 돼서,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를 고민하면서 이 조용한 성탄절에 누군가 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손길을 보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아직 정말 뭐 한국 교회나 이 미국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고 이 와중에 여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소망해서 정말 예수님이 성탄절날 어떤 그 다른 선물보다도 우리의 이 결단과 우리의 소망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아기 예수부터 시작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다시 한번 주님, 그 주님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내 삶 속에 그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주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죠. 한 번 더 결단하죠. 감사하죠.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압니다. 주님,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처럼 살아내는 것이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한 것과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런 예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서부터 시작하신 그 주님의 순종과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렇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내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그 부족하고 부끄럽고 송구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라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시대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내 삶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내가 이 예수를 만난 이 놀라운 은혜를 내 입으로 고백해야지라는 거룩한 부담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으로 정말 예수 만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 만난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와 많은 불빛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손잡고 가게 하는 것들을 방해해서 예수의 사람답게 결국은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때문에 조용한 성탄절이 되었지만 하나님, 오히려 이것이 나를 여태까지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세상의 불빛과 소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아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건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또 이 깨달음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이 소망이, 이 마음이, 이 결단이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결국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이 모습들이 전달되고 기억되어져서 우리 아이들도 끊임없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 삶이 어떤 건지를 보고 배워 그렇게 살아내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잘 모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비록 조용한 성탄절이지만 사실 이것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불빛과 소리들 때문에 내가 제대로 예수 만난 사람답게 살아내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선포하며 저 땅 끝까지 나아가 오늘 또 복음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때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한 주간 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 예수님을 만난 우리를 묵상하시면서 감사하는 평강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